할렐루야, 만유의 주시오.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수확된 열매를 제단에 올리고 또한 감사 헌금과 예물을 봉헌하며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전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다한 허물과 불충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죄에 넘어지고 욕심이 앞섰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복음과 평화의 새바람을 부어주셔서 다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의 날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핵을 비롯한 모든 폭력의 무기는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선교지 캄보디아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저희들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사 이 땅의 복음 평화가 조금씩 빛을 보게 하시고 내년 선교 100주년, 한인 선교 30주년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입고 쓰는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일상의 작은 감사를 쌓고 또 쌓아 천국 곳간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도 희망과 소망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목양교회도 이 땅에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정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영적 양식을 흡족하게 공급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의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더운 이 나라에서 건강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 2020년 22년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또 혁신적인 내용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지요. 특별히 이 시대는 놀라운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손안에 세계가 집약돼 있지요. 터치 몇 번만 하면 원하는 곳에 돈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서 영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가질 수도 있지요. 또 몇 번의 터치만 하면 비행기를 예약하기도 하고 기차를 예약하기도 하고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완전한 커넥, 접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늘 힘듭니다. 바로 패스워드예요. 뭐만 하려면 암호를 물어봐요. 예전에 한번 애플인가요? 아이패드인가 뭘 하다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경고 메시지가 빨갛게 떠요.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러주세요. 또 눌렀습니다. 또 틀렸어요. 또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게 한 3번 정도 틀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15분 있다 하세요. 그럼 15분 기다렸다가 또 합니다. 또 틀렸어요. 이번에는 30분 있다 하세요. 나중에는요 24시간 뒤에 하래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패스워드 아무리 편리해도 몇 번 터치만 해도 돈이 오고 갈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며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패스워드입니다. 이것을 해야, 이것을 바르게 입력해야 그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기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에 큰 대형 전광판에 이제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다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 전광판에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쩌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늘 전광판에는 패스워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이 땅에서도 핸드폰 패스워드 잃어버리면 상당히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기도해도 패스워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가장 강력한 모든 암호를 뚫을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패스워드가 하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00편에서 알려주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모든 기도의 패스워드처럼 이거 하나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바로 감사함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을 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건강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건강. 어제까지 건강했다가도 오늘 몸의 건강이 사라지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이대와 은경이, 또 우리 이래 자매가 코로나가 어제 확진돼서 돈 못 왔어요. 은행까지 출근했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돌아와서 진단키트를 했더니 양성이 뜨더래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뭘 어떡해? 푹 자.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건강 당연한 것 아닙니다. 건강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건강,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당연한 것 없어요. 우리는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잃어버려 봐야, 없어져 봐야, 그래서 다시 찾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그런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질병을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당연한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시편 100편은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감사.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감사.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유빌라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빌라데? 유빌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주빌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주빌레. 주빌레 들어보셨나요? 이게 히브리어의 희년이에요. 희년. 주빌레. 희년이 뭡니까?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번째 해가 안식년이잖아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맞이하는 해 50년이죠.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놀라운 축복의 날인데, 이 희년이 되면 노예가 자유인이 돼요.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돼요. 땅을 팔았어도 그 원 소유자로 다시 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을 가리키는 주빌레라는 단어는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바로 주빌레예요. 환호성을 지르다 너무 기뻐서 우와 소리를 외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빌레고, 이 희년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기쁨을 뜻하는 유빌라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유빌라데 찬양입니다. 감사시죠. 또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불러요. 토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토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시죠. 특별히 저는 이 토다, 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 희년이 되면요, 순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 뿔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 희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장 바니에라는 이 철학 교수 출신이신데, 이 장 바니에라는 분이 설립한 라르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라르시 공사. 이 라르시가 뭐냐면 우리말로 방주예요. 방주. 라르시 공동체는 프랑스에서 처음 설립이 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모든 지부들이 설립되어 있는 큰 공동체인데, 이 라르시 공동체는 특정 단체, 특정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바로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중증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라르시 공동체예요. 근데 이 라르시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도 공동체 전체가 다 축제를 만드는 게 이 라르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생일잔치잖아요. 누군가 생일을 맞으면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동료, 또 간호사, 또 거기에 봉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생일로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해요. 파티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생일 엄청난 마치 거대한 무슨 축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치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마음이 치료되고요. 몸은 비록 불편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르시 공동체의 가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주는 그런 단체가 되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라르시, 우리 교회가 방주인데 꼭 1년에 한 번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요때만 추수감사주일 해갖고 이렇게 과일 좀 어설프게 좀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이런 거 말고 매주 매달이 축제일 순 없을까? 특별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캄보디아에서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서로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것 하나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끼리라도 우리의 대소사 일에 관심을 갖고 축하할 일이 있다면 함께 모두가 다 축하하고, 그런 진정한 라르시 공동체가 추구했던 바로 그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은 시편 93편서부터 시작되는 8편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93편서부터 100편까지는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시가 바로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예요. 그 중에 이 시편 100편은 마지막 8번째로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붙이며 그 모든 다스림의 완성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100편이에요. 시편 93편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93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94편은요 여호와의 통치는 주된 대상이 누구냐면 연약한 힘없는 백성, 그들을 돌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노래해요. 시편 95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 못할까? 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온전치 못하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편 95편에 보면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95편의 내용이에요. 96편에서 100편은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순례자처럼 우리의 삶으로, 순례자는 뭐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순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96편에서 100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결론으로 토다, 감사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라는 것으로 그 8편의 시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 1절과 4절에 보면 찬양하라는 부름이 나와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 5절에는 2개의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3절은 많은 찬양의 가사로 붙여진 노래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2개의 찬양에 대한 권면과 2개의 노래가 번갈아 섞여 있는, 마치 음악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칸타타 아시죠? 칸타타가 무엇입니까? 칸타타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독창도 있고
뭐 남자 여자 둘이 나와서 부르는 중창도 있고 또 같이 모든 사람이 부르는 합창도 있듯이 이게 일종의 칸타타 형식이잖아요. 시편 100편은 바로 그런 구성이에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 조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이 1절과 2절을 보면 특별히 1절, 2절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환호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주빌레라는 이 희년, 기뻐하라는, 환호성을 높여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섬겨라요. 섬겨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환호성을 높이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동사가 뭘 가리킵니까? 예배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의 예배는 환호성을 높이며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그분이 베풀으신 놀라운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여러분 잔치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인상 퍽퍽 쓰면서 근엄한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그건 분위기를 망치는 거잖아요. 아주 흥겨운 잔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어울리며 기뻐하며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얘기를 해요.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한 강을 건너갑니다.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노를 젓지요. 이 배를 타고 끝도 보이지 않는 강을 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강물을 떠서 물을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목이 말라서 그 강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 이름이 망각의 강이에요. 원래 원문으로 하면 레떼라는 말이에요. 레떼의 강. 이 레떼의 강이 망각의 강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망자는 이 레떼의 강을 건너며 모든 이생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승으로 가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장면이 있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바로 이 망각에서부터 만들어냈어요. 진리,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 히랍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망각으로부터 기억나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단어의 어원들이 참 재밌고 참 신기해요. 그렇구나. 진리라는 게 뭐예요? 망각,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 그게 진리구나. 우리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0편에 의하면 진정한 토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통해 아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망각으로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거꾸로 살죠. 무슨 말씀입니까? 잃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맨날 잊어버리고 살죠.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잊어야 되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한 거, 좀 나에게 좀 안 좋게 한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했던 거, 그런 건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예, 뭐예요?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지? 예,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괘씸죄가 들어오죠. 괘씸한 것.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셨다면 빨리 잊어버리세요. 예, 그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선대함을 받으셨다면 그런 건 오래오래 기억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는 너무 거꾸로 살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요. 반대로 잊어야 될 것들은 잊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아이러니한 삶이기도 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요.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래요. 알래요. 그 말은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지으신 분, 맞아, 하나님이 해와 달들을 지으셨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지.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빚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해버려요.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다시.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만들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분, 우리를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공급되는 것으로 먹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절대 저절로 공급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먹을 거리가 없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 척박한 곳에서 만나를 주셨던 분이에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못지않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토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 그럼 뭐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생각해요. 받은 거, 내가 뭘 받았는가? 아니요. 오늘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사는 이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넘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는 감사예요. 본질적인 감사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감사함이 2번 반복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특별히 4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감사 말고 바로 그라는 거예요. 그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3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5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이 2가지예요. 하나는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성실하심이에요. 5절에 그걸 얘기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에요.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자하심은 뭡니까? 바로 헤세드예요. 도저히 은혜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죄인인 우리들을 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버려두지, 너는 벌받아 마땅해, 넌 자격 없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받아주는. 천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분이 물 스펀지를 들고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런데요, 야, 저기 또 한 명이 온다, 네가 가서 깨끗이 씻어주렴. 그럼 이 사람이 그 물이 흠뻑 묻은 스펀지 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냐고 얼마나 애썼어 하면서 막 땀을 닦아주고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닦아준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베드로래요. 베드로. 베드로가 스펀지를 들고, 제가 무슨 책을 보다 그 예화를 보면서 미소가 싹 났어요. 베드로가, 야, 그 성정이 대단한 분이 예수님 닮아. 뭔지 아시겠죠? 왜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선하심이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하심, 정말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두 번째, 성실하심 뭐예요?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늘 즉흥적이시면 뭐예요? 그분의 기분 여하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두렵죠? 신이 즉흥적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며 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 하며 토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에 기초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민족,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아무데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언약이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의 첫 단어가 뭡니까? 온 땅이에요. 놀랍게도 이 시편의 기자는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고 온 땅이요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이 위대한 시편이에요. 이 감사, 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줄 아는 이 진리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는 의미, 정체성,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만, 우리만 모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토다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의역하면 온 백성, 온 나라여 여호와께 환호성을 올립시다. 주빌레, 주빌레.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긴급한 기도, 카톡에 이제 단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이제 우리 어성경 그 전문 강사 이제 방이 있는데 거의 수백 명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칠레에 계신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황신재 선교사님인데 지금 칠레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인데 며칠 전부터 자꾸 열이 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가벼이 여길 게 아니라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심장에 펌프가 고장이 났대요. 이제 혈액을 막 밀어주는, 그래갖고 이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정도의 그런 진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칠레에서 이거를 수술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응급 상황에 해당되면 칠레에서 정부에서 100% 이
치료비가 다 지원이 되고요. 그게 거기 안 들어가면 엄청난 그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로에 서 갖고 이제 담당 주치의하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아마 이제 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치료 중에 계신 거로 지금 한 이틀 전에 소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그 다음에 경과복을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생사를 헤맨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초반이니까 꽤 오래전 얘기겠죠. 20대 초반에 정말 폐결핵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또다시 몸의 이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황신재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통한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이게 너무 와닿아서 이런 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황신재 선교사님에게. 그동안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였니?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였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황신재 선교사님이 진료실 앞에서 펑펑 울며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20대 때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40년을 무사하게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좋은 아버지였나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였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셨나요? 아니면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나요? 늘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아버지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토다의 이 감사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 선교사님들의 이 애환이 담긴 간증을 들어보는데 이 구절이 마음을 요동치더라고요. 이 구절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였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아버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진정한 토다, 감사의 시가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으로 노래했던,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좌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성과 논리에 있어 별로 한 게 없네, 열매가 없네, 이런 거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뒤로 하고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단독자로 쓰셔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은, 소회는 어떤가를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2022년 이 추수감사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절기로서 하루 감사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심도 깊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 그 감사의 영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의미의 근거가 바로 이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날들을 통해 진정한 토다 감사가 드려지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주 몸 전체로 느껴지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감사의 시를 드렸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감사절 맞이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며 주신 말씀 새기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중요한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잡힌 것, 길가에 잡힌 것 감사, 잡히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은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 놀라운 찬송을 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을 앞두고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던 오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지난날 걸어왔던 모든 걸음걸이 그 족족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 베푸심으로 이곳까지 이르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순종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기로 하나님 이 시간 작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굴곡진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토다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나가는 여정,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날마다 진정한 감사 속에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추수감사 예물, 목적헌금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깨끗한 그렇게 봉헌하는 물질 되어서 더 많은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 땅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명령 앞에 우리의 삶으로 찬송을 드리며 그 찬송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렇게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